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갔을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이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이 미혹을 받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에 세상에는 풍랑이, 바다가 조용하다가도 풍랑이 일어나면 무서운 것처럼 세상에는 잘 돌아갈 때도 있지만 가끔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풍랑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죽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코로나19라고는 아주 무서운 풍랑으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제 통계를 보니까 전 세계에 코로나 걸린 사람이 9,500명, 1억 가까이 됐더라고요. 이제 뭐 한 2, 3일만 지나면 1억이 넘겠더라고요. 그리고 죽은 사람이 200만이 넘습니다. 그래서 2차 대전 전쟁에 죽은 사람보다 더 많이 죽었다고 미국은 더 많이 죽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어려운 일을 겪는 거예요. 자,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그 풍랑을 바라보고 풍랑에 끌려 들어가지 말고 구원자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걸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풍랑이 있을 때 우리 믿음은 뭐예요? 풍랑을 보지 말고 구원자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그 은혜 안에 여러분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풍랑이 있을 때 풍랑을 바라보면 안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오늘 같은 맥락에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제게 지난 주간에도 사람들이, 어떤 목사님도 전화가 왔고 우리 교인도 문자가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도 여러 얘기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 생각을 가지고 답을 하는 입장에서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2절을 같이 우리 보겠습니다. 문자를 좀 띄워주시죠. 마태복음 24장 2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 도로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는 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요한계시록을
요한계시록은 세상에 뭐 빌딩이라든지 큰 배라든지 비행기라든지 뭐 탑이라든지 세상의 영광이 바벨탑이라고 그래요. 이걸 바벨탑이 다 마지막 때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슬피 울리라.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무너지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아, 무너지는구나. 왜? 이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상의 부귀영화가 무너지도록 돼 있어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제가 은혜를 받았는데, 무너지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굉장한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다시 스룹바벨 성전이 재건됐지만 그 성전도 무너졌어요. 오늘 지금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헤롯이 주 20년에서 64년까지, 그러니까 45년 동안 성전을, 엄청난 성전을 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 저 성전 좀 보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 성전이 46년 동안 엄청난 돈을 들이지은 성전이니까 저야말로 대단하죠. 근데 예수님이 야, 그거 대단하구나 그러지 않고 저거 무너지는데 어떻게 무너지냐? 돌 하나에 이게 돌이 조그마한 큰 돌을 이렇게 쌓거든요. 근데 그 돌이 두 개도 접치지 않고 완전히 무너져. 그때 막 제자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언제 무너지나요 그게?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나요? 오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 당시에 성전을 보면 다 놀라는 거예요. 너무 잘 져서, 너무 황금으로 막 감싸 있고. 예수님 저 성전 좀 보세요. 졸지 말고. 좀 보세요. 저도 거기 딱 가니까, 예루살렘 가니까 그 성전 지금 무너지고 없습니다만은 지금은 해교 사원이 지어져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저거 무너진다. 그런데 무너지는데 조금 무너지는 게 아니고 돌 위에 돌 하나도 첨놓이지 않고 완전히 무너진다. 그렇게 하신 뒤에 주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이 로마 군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자, 여러분, 다른 것도 아닌 성전조차도 거기에 부귀영화가 가득하면 때가 되면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걸 나는 이번에 깨달으면서 무너지리라. 다른 게 무너지는 게 아니요, 성전도 무너지리라. 여러분, 2000년입니까? 2001년입니까? 9.11 뉴욕 쌍둥이 빌딩,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빌딩이거든요. 빌딩 높이만이 아니라 거기가 월가, 금융, 전 세계의 돈을 다루는 그런 빌딩인데, 비행기 테러에 의해서 두 개가 그냥 버싹 주저앉아 버렸어요. 누구도 그런 상상을 해본 일이 없어요. 그 대단한, 그것도 딴 데 미국 중심부에 있는 그 빌딩이 그냥 순식간에 비행기 두 대가 들어가면서 그냥 포싹 주저앉아서, 그때 여러분 뭐예요? 찾아봤더니 3,000명이 죽었더라고요. 3,000명이. 군인이 죽은 게 아니에요. 그 월가 거기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3,000명이 그날 하루아침에 죽었어요. 이렇게 무너질 줄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이게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코로나19가 오면서 바로 끝나겠지 그랬는데, 이 코로나19로
200만 이상이 죽을 줄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지금 끝났나요? 안 끝났어요. 거기다가 사람만 200명 이상 죽은 게 아니고 세계 경제가 지금 몰락 직전이에요. 그래 미국 같은 데는 막 돈을 찍어서 풀고, 우리나라도 지금 계속 국가 돈을, 빚이 막 쌓여도 일단 뭐 살고 봐야 되니까 또 풀어라. 지금 풀고 풀어도 끝이 없어요. 또 풀어야 된다. 또 풀어야. 왜? 죽게 생겼으니까. 그런데 이게 푸는 것이지만은 나중에 결과가 안 좋다는 건 다 알아요. 계속. 그래 이제 풀 수 없을 정도까지. 그런데 지금은 당장은 죽게 생겼으니까 일단은 풀자. 전 세계가, 미국도, 영국도, 독일도, 중국도, 일본도, 우리나라도 막 푸는데 해결 안 되잖아요. 이렇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코로나19가 이제 백신도 개발됐고 그래서 뭐 2, 3월이면 끝난다? 아니요. 또 변이가 생겨가지고 더 빠른 속도로 변이되고 있어서 전 세계가 지금 암울한 가운데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럼에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흔들리지 말 건 세상이 무너지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진 않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돼요.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또 보니까 뭐 일본에도 지진이 났다. 어디서 뭐 막 한파가 몰려왔다. 그런데 이거 안 끝납니다. 세계 지진이 자꾸 더 극성을 부립니다. 세계가 무너집니다. 또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4년 동안 트럼프의 그 기세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런데 트럼프가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도 못하고, 그리고 그게 이제 사실인지는 모르지만은 트럼프를 위해서 변호할 사람도 별로 없다고. 그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참 트럼프 대단했는데 그 영광이 땅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말세의 증상이 뭐예요? 세상의 바벨탑이 무너지는 거예요. 부귀영화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이 무너지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게 이제 성경에 대표적으로 보여지는 사람이 누구예요? 욥이에요. 당대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최고의 부자예요. 그 지역에서 최고의 부자예요. 거기다가 사람이 인격적이에요. 돈 많고 권력 있는 비인격자가 많잖아요. 욥이는 허튼 짓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누구에게 함부로 하지 않는 사람, 갑질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신앙이 흠잡을 데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특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무너지기, 사탄이가 공격하니까 무너지는데 어떻게 돼요? 그의 재산이, 그 많던 재산이 하루에 다 없어져 버려요. 자, 여러분,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뭐 10년은 괜찮겠지, 20년 나 죽을 때 아니에요.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한빛교회에 있을 때 어떤 분이 어렵게 돈 벌어가지고, 목사님이 저는 돈을, 그분이 교회 열심히 안 나오는 분이 부인이 나오는데 그분 어쩌다 보니 나오는데 저를 보고 목사님 자랑스럽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어렵게 돈을 벌었기 때문에 6군데로 나눠놨어요. 왜? 잘못되면 안 되니까 6군데로 나눠놨기 때문에 저 죽을 때까지는 괜찮게 해놔서 다행입니다. 한 군데도 안 모아놓고 은행에다도 놓고 부동산에다도 놓고 뭐 주식에다도 놓고 뭐 여러 가지로 6군데로.
그런데 IMF 때 탁 부도가 나니까 아무것도 없이 없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부도가 나가지고 죄인으로 도망 다니다가 결국은 붙들려서 감옥에 갔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미국은 괜찮을 거야? 누가 합니까? 트럼프는 그분이 돈이 없어요? 괜찮을 거야? 트럼프가 이런 일이 벌어질 때 누가 합니까? 욥이가 그 많던 재산이 하루에 다 없어져 버렸어요. 하루에.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에 있는데 알지만은 아들, 딸이 10남매, 아들이 7, 딸이 3. 하루 생일잔치 하다가 태풍이 불어서 집이 포싹 주저앉아가지고 10명 전원이 죽었어. 아들, 딸 10명이니까 하나는 남겠지, 흔히. 아니요. 전원이다. 재산이 완전히 없어졌어요. 자녀가 10남매가 전원이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몸이 건강한 사람인데 병이 나는데 악창, 염증, 고름, 얼마나 심한지 기왓장으로 긁어도 가려움이 가시지 않는, 나중에 그것도 나중에 자기를 존중하고 가깝게 했던 친구들이더니 너 아무래도 나쁜 짓 했으니까 이렇게 될 리가 없어. 계속 공격합니다. 자, 이게 중요해요. 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욥이 세상에 최고로 성공했던 사람이 최고의 나락으로 바닥에 앉았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그 고난을 어떻게 돼요? 승리한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이 무너진다고 여러분 무너진 거 아니에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지금 묵상하다가 그 생각이 딱 떠올라요.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이 공산주의자들 때문에 거기서 맞아 죽었지만 시체를 놓고 그분이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나는 망했구나, 내 인생은 끝났구나. 두 아들이 아니요, 두 아들이 죽었지만 이 세상은 험악한 세상에서 죽었지만 두 아들이 하나님 나라 갔으니까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무너진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있던 것, 좀 가지고 있던 거 무너진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더 좋은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세상이 무너져 내려도, 내 주변에 무너짐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넉넉히 이김을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제가 여러 번 설교했지만 재판장이 바울대로 너 죽을래 살래,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 그러나 바울은 하늘의 소망이 확실하기 때문에, 물론 재판장님의 고난이 나를 죽일 수 살릴 수 있지만 나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죽어라 그러면 육신의 장막집을 벗고 그렇게 바라던 주님 나라 가서 주님 만날 거 생각하니까 나는 너무 좋고요. 여러분, 그런 수준에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거 좀 무너졌다고 막 그냥 다 무너진 것처럼, 다 끝난 것처럼 그러지 마세요. 저를 죽으라 하면 주님 만날 거 생각하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그러나 너 더 살아라 그러면 또 나가서 복음 전할 거 생각하니까 또 행복합니다. 재판장님이 어떤 결정을 하시든 나는 할렐루야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지진도 나고 기근도 나고 전염병도 창궐하고 앞으로 사람들이 극과 극에서 막 무서운 싸움을 벌일지라도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세상이 무너져도, 세상이 흔들려도 믿음의 사람들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세상이 무너져 갈 때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이
오늘 코로나19 가운데 앞으로 어려운 소식이 계속, 그리고 지진과 극한 대결과 많은 어려움이 올지라도, 세상이 무너져 갈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주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24장 11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을 때 분별력을 바라는 것은 가짜와 진짜를 분별할 수가 있어야 돼. 지금은 세상에 가짜가 너무 많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준비하는데 찾아봤더니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자기가 예수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원,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왔다는 사람들이 50명이 넘더라고요. 50명. 우리가 잘 아는 박태선이, 문선명이, 안상홍이 자기가 예수라는 거죠. 양도천 자기가 어린 양이라는 거죠. 신천지 이만희가 하나님의 영이 자기에게 들어와서 자기가 영생한다고. 요새 보니까 영생 못하게 생겼어. 네? 네. 이 사람 미안합니다. 네? 네. 그런데 이게 참 안타까운 건 교회 열심히 다니고 똑똑하다는 젊은이들, 특히 대학생들이 거기를 가서 이게 미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하게 이해하기를 바라는 건 아무리 자기가 예수라고 하거든 들어볼 것도 없어. 근데 한번 들어보라고, 한번 들어보라고 그게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전도관 박태선이나 통일교 문선명이나 신천지의 이만이나 안상홍이나 양도천이나 자기가 예수라는 데 빠져들어간 사람이요, 여러분 그냥 몇십 명이 아니야. 2만이만 해도 30만이 넘어. 30만이 거기에 빠진 사람이. 가짜 예수. 가짜 예수가 항상, 여러분, 가짜가 진품보다 더 좋아 보일 수가 있어요. 왜? 뺑기치를 하니까. 여러분, 가짜 예수는 계속 나타납니다. 이만희가 끝나면 아니에요. 또 뭐 새로운 이만희가 나와. 이제 새로운 이만희. 정신 차려야 돼요. 또 뭐라 그래요? 오늘 성경에 가짜 선지자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 가짜가. 지금 우리 기독교가 위기 중의 위기가 뭐예요? 가짜가 너무 많아요. 가짜 목사, 가짜 선교사, 가짜 기도원 원장, 가짜 장로, 가짜가 너무 많아. 지금 열방 선교단체 지금 또 그냥 신천지에서 코로나19 많이 나와가지고 그러더니 또 끝나지 않는데 열방 선교단체에서 지금 또 막 신천지급 수준에 막 뭐 천 단위로 올라가고 또 조사도 안 받고 그래 또 막 문매를 맞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예요. 가짜 목사, 가짜 선교사, 가짜 기도원, 가짜 교회. 어떤 분이 어떤 교회가 십자가 있어서 거기를 지나다가 들어갔더니 보니까 교회라고 십자가는 붙어 있는데 그 안에가 다단계 판매 장소더래. 예배는 그냥 간단하게 드리고 다단계 판매에 다 그냥 사로잡혀 있어. 그런 교회. 가짜 선지자.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에요. 가짜. 제가 지금 참 어려운 시대를 맞이했다는데, 제가 젊어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오면서 가짜가 진짜인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어려움을 여러 번 겪었는데, 지금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하니까 내가 거기에 안 빠졌던 게 너무 감사해요. 제가 젊었을 때에는 예수님 곧 오신다. 저도 그때 내가 설교했잖아요. 그때 그게 막 예수님 곧, 막 강사들이 울면서 예수님 곧 오신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곧 오신다는데 장가도 안 가려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곧 오시는데 무슨, 지금 며칠 안 남았는데. 그런데 거기까지는 이단이 아닌데 곧 오신다는 건, 그 곧자라는 말은 사실은 나중에 이가 깨달은 건, 나는 곧 오신다고 그래서 그냥 몇 달 안에 오시는 걸로 알았어요. 하도 막 곧 오십니다, 곧 오십니다. 근데 성경에 봤더니 예수님이 오셔서 성천하시면서 내가 곧 오리라 한 그 말씀이, 그 곧이란 말이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부터 곧 오리라고 그러기 때문에 그때 제자들도 곧 오실 걸로 기대하고 살았어요. 근데 언제까지냐?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곧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예수님 뭐 몇 달 안에 오실, 내가 거기에 이제 속진 않아요. 근데 그때 한옥교회를 어렵었던 게 뭐예요? 예수님이 몇 월 며칠 날 어디 오신다, 삼각산에 오신다, 일월산에 오신다, 또 심지어는 계룡산에 오신다. 그래가지고 세상에 막 집 다 팔고 그냥 직장 그만두고 모교 가고 신혼 입고 그 산에서 그날 밤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던, 한 번도 이루어진 일이 없어요. 또 한동안 무슨 일이 막 있었냐?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상에 환란, 대환란의 바람이 부는데 도피처가 있다. 그 도피처로 가지 않으면 다 죽는다. 그래서 그때 제주도라고 해서 또 제주도로 떠난 사람들, 도피처가, 또 포항 그 토끼꼬리 고기다 그래가지고 또 거기로 간 사람, 계룡산 또 한동안 계룡산에 모여가지고, 그 사람 이름이 누구야? 이모신데, 또 계룡산에 몇 목사들이 거기가 도피처라고 그래서 거기에 와서 또 쭈그리고 앉아있고. 도피처.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신천지 같은 경우는 자기네가 도피처라고, 자기네 길로 와야 구원받지 다른 데는 구원 못 받는다고. 그래 또 많은 사람이 도피처에 대한 것 때문에 시험 들고 어려움을 겪었어요. 나 시골 교회 있을 때 교인 중에 제주도가 도피처라고 해서 논밭 팔고 제주도로 갔던 사람이 있어요. 그때 그랬어요. 그런 일이 없었어요. 또 지금 뭡니까? 제가 목회를 해오면서, 여러분 이건 이제 일반적인 겁니다만은, 목사님 이건 엄청난 발견이기 때문에 이것만 하면은 부자 됩니다. 여러 번, 제가 은퇴하기 전에 한빛교회에 있을 때 여러 번 그런 일을 와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이건 진짜입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나노 기술로 물 입자를 세분화하면 이걸 성공했는데, 이걸 먹으면 몸이 건강해지고, 이걸 짐승이 먹으면 짐승이 잘 크고, 이걸 논밭에다 뿌리면 채소가 막 잘 된다고 그래서 하도 이분이 참 괜찮은 분인데, 목사님인데, 뭐 그렇다면 그렇게 좋은 게 있다면은, 그래서 생각하다 저보고, 목사님 이거 이 좋은 거 목사님 아시고 참여하시면 교인들 중에 소개하면 이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국을 뒤집어 놓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또 제가 아무래도 조심스럽지만, 나는 뭐 목사지 다른 건 모르니까 그런 쪽에 전문성을 가진 한빛교회 두 사람을 내가 택해서 나하고 같이 가보자 한번. 그래 그분들을 모시고 가서 그 공장을 둘러보고 제품을 둘러보고, 나중에
그분들을 보고 어떠냐? 정말 그게 맞는 것 같아 했더니 틀린 얘기도 아니지만 확신은 안 섭니다. 안 섭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제품을 보내보다가 그래서 시험해보고 확인이 되면 하겠다. 확인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근데 지금까지 아니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그런 제안을 여러 번 받았어요. 거짓말이에요. 공장도 있고 제품도 있고 TV에도 나오고. 그런데도 그게 성공이 쉽지 않더라고요. 요새는 여러분 보이스피싱, 어제도 우리 사람 싸울 뻔했어요. 우리 사람 전화했더니 예 했더니 뭐 통장 받지 마. 아니요 어머니 통장이라고 그래. 받지 마. 아니 어머니를 알 리가 있나. 받지 마. 근데 나중에 우리 아들까지 할 때 엄마 받지 마. 그때 알았어. 당첨됐습니다. 뭐 이거 하면은 돈을 뭐 100만 원을 넣어드리겠습니다. 뭐 사고 나서 돈 찾아가세요. 뭐 왜 이렇게 많이 와? 전부 다 거짜야 가짜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 세상이 다 거짓말인 것 같아요. 더더군다나 이 부분이 필요해 말씀드립니다마는 지금 미국의 의사당을 난입했던 분들이 지금 막 미국이 거의 계엄령 비젓하는데 그 미국 의사당을 난입해서 난리를 친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극우 기독교인들이에요. 극우 우파들이에요. 이게 뭐냐? 지금 미국이 완전히 배후의 사탄의 세력들이 조종을 하고 있는데 그들에 의해서 지금 미국이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넘어간다. 이거 막아야 돼. 네가 안 막으면 큰일 난다. 이걸 지킬 사람은 트럼프밖에 없다. 이래가지고 그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지지를 받지 못해 지금. 트럼프도 어렵게 됐고 그 주도했던 사람들도 전부 다 감옥 가게 생겼어요 지금. 근데 기독교 세력이에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번에 열방선교회도 그쪽입니다만은 너무 자기들 주관적인 얘기. 지금 이게 참 어려움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그런 쪽으로 계속 책도 쓰고 강의도 하고 근데 지금 사탄의 세력이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카드 나올 때도 그게 666이라고 그래가지고 쓰지 말라고 굉장했었어요. 근데 지금 다 쓰고 있어요. 코로나 백신이 거기에 그게 사탄의 배후 세력 루시퍼 배후 세력이 지금 조종하기 때문에 그것을 맞으면 우리 몸이 짐승처럼 그들에게 끌려가도록 변이가 된다. 그러니까 절대로 백신 맞으면 안 된다. 그래 지금 일부 기독교인들이 백신을 거부합니다 지금. 근데 저는 이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고 주의해라. 제가 지금까지 제가 몇십 년 됐어요. 사탄의 배후 세력이 있다. 공산주의가 배후 세력이다. 그래서 막 지금 막 공산화된다. 뭐 지금 뭐 교회가 완전히 변질된다. 뭐 짐승의 세력이다. 음녀의 세력이다. 짐승의 표를 맞은 거다는데 지금까지 아무 일 없어요. 어떤 것이 맞은지 여러분 단체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의하세요. 그 말이 아무리 그럴듯한 말이고 막 거기에 보면 그럴듯합니다. 100% 맞는 것 같아. 예수님 재림한다고 할 때도 성경 구절에다가 막 간증에다가 막 정말 그 밤에 오실 것 같아. 그걸 뭐라는 거니? 과욕이라고. 오바. 여러분 성경을 말합니다. 성경을 띄지도 말고 보태지도 말고 그대로 믿어라. 할렐루야. 너무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어떤 걸 추론해 가지고 막 그대로 예수님 곧 오신 것처럼. 예?
666이 막 다 퍼져나가는 것처럼. 그래서 오늘 기독교인들이 또 앞으로 또 어려움을 겪을 것 같은 건 백신은 이건 유전자 변이다, 맞지 말아라, 막 이 운동을 적지로 벌리면 또 한 번 큰 싸움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럴 때 기독교인들이 이게 맞아야 되나 안 맞아야 되나.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셔서 수많은 시험과 유혹을 이겨냈던 것처럼 여러분 누가 어떤 말을 하든 너무 조급하게 굴지 말고 서들지 말고 기도하고 말씀을 인도받으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럴듯한 백투 예루살렘에 그 이스라엘과 거기 어딥니까? 거기에 가면 땅 밟기 하면 막 세계가 막 뒤집어질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몇천 명이 그 비행기 표를 사가지고 갔다 왔어요. 세상 안 뒤집어졌어요. 그때 난리 났었어요.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무슨 소리가 들리거든 주의해라, 분별해라. 할렐루야. 순진하고 단순하고 열정적인 사람들이 빠져들어가고 시험에 들어가지고 이단에 빠지고 자기 고집에 빠지고 어려움을 겪는 일이 참 많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누가 무슨 말을 하든 그럴듯하지 않은 말은 없어요. 제가 배울 때 100% 믿을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나중에 보면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세요. 누가 그걸 내가 이렇게 보고 아 그렇구나, 쥐를 실험했는데 쥐도 덜 놓고 쥐가 먹기 좋아하는 먹이를 놓고 쥐쏘는데 쥐가 이제 카메라를 거기다 놓고 검사하는 거죠. 쥐가 와서 보더니 참 이러지 왜 들어가더래요. 근데 또 조금 있다가 오더래요. 그렇게를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그러더니 결국은 나중에 물어가지고 탁 걸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사람이 이단 빠지는 거 아니에요. 순수하고 순진하고 단 조급한 사람들 이단에 빠지고 잘못된 말에 넘어가서 우리가 신앙에 큰 손실을 볼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거짓이 판을 치는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종교도 예외 없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오라 보인다고 해서 쉽게 물지 말고 낚싯밥을 물지 말고 쉽게 판단하지 말고 기도하고 주의하고 기다리면 열매를 보아서 그들을 알리라. 할렐루야. 정말 거짓이 판치는 이 세상, 여러분 너무 쉽게 판단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분별하셔서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도 이 미혹의 역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날 텐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여기에 빠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믿음을 잘 지켜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24장 13절을 보겠습니다. 24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사람의 축복의 덕목 가운데 하나가 견딤의 인내예요. 한번 방송국에서 KBS 같은데 실험을 했는데 이렇게 기들한 통을 아마 이 정도 되고 한 이렇게 길더면요 얼음을 깨서 잘게 부숴가지고 거기다 물을 좀 부어서 이쪽에 5명 이쪽에 5명 그래서 근데 어떻게 나누냐, 긍정적이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5명, 부정적이고 원망을 잘하고 실패하는 사람들의 그룹에 5명이 나눠가지고 이 통을 5개를 주고
자, 이게 그 통이라고 그럽시다. 에? 여기다가 여기까지 팔을 담그는 거예요. 이렇게 팔을 쑥 집어 넣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실험이 뭔가니 5분만 견뎌라. 5분만 견뎌봐라. 그런데 부정적인 사람, 실패했던 사람 그룹은 하나같이 1분도 안 돼요. 다 빼는 거예요. 5분 견뎌보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진행하는 사람이 왜 5분 견디는데 왜 빼냐 그랬더니, 누구를 죽이려고 이 짓을 하냐. 얼어 죽겠다. 팔이 떨어진다, 굳는다. 이 나쁜 놈들아, 이걸 어떡하라고 이 5분을 견디는 네가 해. 막 불평하고 소리 지르고 이걸 1분도 안 돼서 5명이 다 빼더라고, 희한하게. 근데 이쪽이 이제 성공하고 긍정적인 사람들을 끌어배다가 똑같은 똑같은 물을 넣고 얼음을 넣고 손을 넣어보라는데, 이 사람들은 5분이 지났는데 한 사람도 안 빼. 그러니까 또 물어요. 아니 이 얼음물을 이렇게 추운데 어떻게 안 빼냐 그랬더니, 춥기는 하지만 견딜만 한데요. 이게 답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견딜만 합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물으면 나 죽어요! 이렇게 안 하고 뭐라고 그래요? 좀 힘은 들어도 견딜만 해요. 이렇게 대답을 해. 이게 답이야. 에? 몸이 아파도 어떠세요? 아프기는 한데 그냥 견딜만 해요. 사업하다가 부도가 났어. 어떠세요? 좀 어렵긴 하지만 그냥 견딜만 해요. 답이야, 답. 이해하십니까? 에? 살아가면서 무슨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진짜 차이가 나더라고요. 목사님, 저만 어려움 당하나요? 좀 힘은 들고 어렵지만 그냥 견딜만 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래. 근데 반대로 실패 그룹은 뭐예요? 지금 사람 죽게 생겼는데 에? 뭐요? 목사님은 안 당했으니까 그렇지. 감당은 안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 한번 따라서 합시다. 어렵지만 견딜만 합니다. 그게 정답이더라고요. 신앙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지도하면서 보니까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찾아가 보면 믿음 있는 사람들은 목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왜 아니 이렇게 어려운데 견딜만 해요. 견딜만 해요. 넘어가면 아, 이 사람 이기겠구나. 에? 이게 답이더라고. 근데 반대로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에? 나 죽었어 이제. 나 끝났어요. 더 얘기하지 마세요. 한 번 어떤 분은 내가 얘기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 이제 교회 안 다닙니다.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다 끝났습니다. 이래버리더라고요. 말을 못하게. 왜? 다 끝났다는 거예요. 지금 볼 때 그렇게 큰 어려움도 아닌데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오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은 어려운 일도 있고 풍랑도 있고 시험도 있고 위기도 있지만 믿음 있는 사람은 이 어려움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견딜만 합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못 견딥니다.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습니다. 나처럼 어려움 당하는 사람은 또 없습니다. 이러면서 스스로 풍랑 속으로 기어들어가더라고요. 여러분, 요셉이 뭐예요?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고 노예가 되고 모함을 당하고, 그래도 요셉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견딜만 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답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나를 모욕하고 위험하게 처하고 노예가 되게 하고 모함을 해도 감옥 속에 집어넣어도 견딜만 합니다. 견딜만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답이에요. 그게 답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처럼
시험 많이 당하고 매 많이 맞고 감옥 가고 위험에 처해 본 사람 없을 것이다. 그러나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견딜만 합니다. 어떤 때는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나옵니다. 넉넉히 이깁니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앞으로도요, 이 코로나19로 지금 어려움이 왔습니다만은 이 어려움이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아. 그리고 세상에 이제 앞으로 성경에 보니까 말세가 되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생각했던 환난의 바람이 막 무섭게 불어. 그래서 세상에 소망을 둔 사람은 하나둘 무너집니다. 깨집니다. 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소망을 뒀던 믿음의 사람은 하나같이 세상 무너지는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 무너지고 있구나. 무너지고 있구나. 내 주변도 무너지고 있구나. 그저께도 저도 우리 사람하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내가 잘 알고 가까이 지내던 분인데, 아주 건강한 분인데 어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 아들이 우리 아버님 돌아가셨어요. 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래, 잘 모셔라. 지금 뭐 옛날 같지 않고 찾아갈 수도 없고, 저희도 그래서 지금 이미 장례임이 끝내면서 전화드린 거예요. 그래, 내가 언제 한번 보자. 아, 무너졌구나. 응? 무너졌구나. 여러분, 세상은 무너집니다. 앞으로 점점 더 무섭게 무너집니다. 그때 실망하지 마시고, 세상은 무너지게 되어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더욱 가까워지고 하나님 나라는 더욱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 바울 사도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까닭은 우리의 영원한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이가 먹어가시더라도, 많은 어려움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낙심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견딜만 합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세상은 무너져 갑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계속 무너져 갑니다. 세상에 거짓으로 가득 차있어. 참, 요새 신자들이 뭐예요? 믿을 놈 없단 말이 많이 쓰는데 교회도 믿을 교회가 없어요. 지난번에 하는 우리 교회가 아니지만 저하고 상담을 하는 데더라고. 목사님, 믿을 교회가 없고 믿을 목사가 없어요. 그래도 찾아보면 있겠지. 찾아봐. 목사님이 찾아주세요. 내가 찾아줄 일이 아니고 나 다 바빠. 네가 찾아. 그 생각 자체가 위험해. 모든 교회가 다 틀렸다. 아니, 틀린 교회가 많이 있는 거 맞아. 그러나 참 교회가 있어. 모든 목사가 다 틀렸다. 아니야, 참 목사가 있어. 할렐루야. 네. 뭐라고 그래요? 나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니다, 너 말고도 7천을 내가 준비했다. 숨겨두었다. 숨겨두었다. 여러분, 코로나19 지진, 재난, 극한 대결 흔들리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믿으시고, 유혹할 때 여러분 쉽게 걸려 들어가지 마시고 속단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하나같이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처의 지진과 재난과 전염병과 그리고 사람들이 거짓이 가득 차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 이 어려울 때에 분별력을 주셔서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보호의 울타리를 치사 안전하게 하시고 오히려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미혹을 받지 않게 하시고 미혹을 받더라도
분별하고 이겨내게 하시고, 이 환난의 바람이 불 때에 주님이 함께 하시니 견딜만 합니다. 감당할 만합니다. 넉넉히 이깁니다 고백하면서 주님을 만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